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작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게임할 때 그 게임의 세계관이 이렇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세계관의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계관이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 행위와 관련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사상으로 짜여진 것. 겁나 어렵죠? 세계관은 세계 전체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제공하면서 인간이 주위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해 준다. 이해되는 사람? 네. 없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세계관은요,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과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나의 친구, 동료, 가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도 설명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예 어떤 세계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세계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매트릭스 봤어요? 매트릭스 봤어요? 본 사람? 1편부터 3편까지 다 본 사람? 손 내려주세요. 네. 이게 1편 보고 2편 보고 3편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은 띄엄띄엄 보면은 영화가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나도 어느 날 잡고 1, 2, 3편을 정주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세계관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로 검색해 보기도 했어요. 이 매트릭스 1편은 1999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제 밀레니엄이 다가오는, 여러분 그 2000년 때 막 카운트다운 셌을 때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모르죠? 막 세상 망한다고 막 앞자리 바뀐다고 세상 망한다고 막 사람들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랬어. 그래서 2000년이 다가오는 그 시즌에 이제 이 매트릭스가 개봉을 했는데 엄청나게 흥행을 일으키고 화제가 됐죠. 그래서 3편까지 계속 제작되면서 SF 영화계에 거의 한 획을 그었던 영화예요. 이 화려한 액션,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 기억날 거야. 총알이 퓨 날라가고 막 이렇게 막 피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막 공중에 딱 뛰어. 그러면 카메라가 한 바퀴를 쫙 돌아. 그런 새로운 영상 기법으로 촬영을 해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그런 명장면이 많이 출연한 영화기도 한데 이 매트릭스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화려한 액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세계관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되게 탄탄해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 매트릭스 세계관, 매트릭스 철학 막 치면은 자료가 엄청 많이 나와요.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세계관은 영화의 영상미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유튜브를 이제 조금 설명하는 거를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잠시 그 매트릭스 세계관을 설명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 coming for me? Stand up and see for yourself. 수상한 사람들이 한 남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Oh shit. Yes. 추격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매트릭스의 존재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매트릭스가 무엇이길래 이제 겨우 매트릭스의 존재만을 알게 된 한 남자를 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What is the Matrix? The answer is out there, Neo. It's looking for you, if you want it to. 과거의 인간과 기계는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창조한 인공지능이 자신들을 뛰어넘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기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기계와 인간 사이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And one after another, mankind surrendered its territories. 그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인간들은 기계들이 동력으로 사용해왔던 태양력을 차단하기 위해 온 하늘을 검은 구름으로 뒤덮어버리는 마지막 수단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인간의 시대를 완벽히 끝장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Thus would man try to cut the machines off from the sun, their main energy source. 태양력이 막히자 새로운 동력원을 찾아야 했던 기계들이 이제 인간의 신체를 그 대체 동력원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pplying what they had learned about their enemy, the machines turned to an alternate and readily available power supply, the bioelectric, thermal, and kinetic energies of the human body. 기계의 주인이었던 인간들은 이제 기계에게 저 생체 빨간색들 에너지를 다 공급하기 위해 캡슐이에요. 인공 인큐베이터에서 재배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에 의해서 말이죠. The Matrix is a computer-generated dream world. 이제 기계들은 인간들에게 깨어나지 못할 꿈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Built to keep us under control in order to change a human being into this. 인큐베이터에 갇힌 자신의 현실을 알지 못한 채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자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 그들의 현실을 가릴 가짜 세계를 만들어서 대신 보여준 것이었죠. The world as it wa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exists now only as part of a neural interactive simulation that we call the Matrix. 그리고 바로 그 가짜 세계가 매트릭스였습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은 모두 일정한 코드로 이루어진 전자신호에 불과합니다.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매트릭스의 세계를 진짜 세계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계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We know that you've been contacted by a certain individual.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트릭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건전지로 써먹을 수가 없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꼭 한 번씩은 이 세계의 진실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앤더슨, 즉 네오도 이제 그중 한 명이 되려 하고 있죠. 아마 그는 그러한 의심의 단서를 그의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쓴 이 책은 실제를 흉내낸 복제물들이 오히려 현실 세계를 뒤덮어버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복제물들의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즉 실제로부터 멀어져 버린 현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공하는 그 책 속의 질문으로부터 앤더슨은 매트릭스의 존재를 의심해보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앤더슨은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가상 세계의 이름인 거예요. 인간과 기계의 전쟁이 있었고 인간이 기계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없도록 태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기계들이 이겼어요. 기계들이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인간들을 저런 아까 보았던 그 캡슐 같은 데다가 넣고 이 뇌를 다 그 뭐 이렇게 코드 같은 거에다 다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캡슐 안에서 가상 세계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뭐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계속 우리처럼 지금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이 뇌 안에서 이제 막 전기 에너지가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기계들이 동력을 삼게 되는 거죠. 이게 매트릭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가상세계, 기계가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매트릭스의 세계관입니다. 어이가 없죠. 그리고 되게 그럴듯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좀 세계관인데, 근데 이 매트릭스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상 세계로부터 아까 그 캡슐에서 막 사람들이 막 끈적끈적한 거 바르고 막 깨어나잖아. 그래서 지들도 깨어나겠다고 그때 막 자살을 시도했었던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 세계관에 지금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심취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세계에서. 자, 이제 이 세계관을 통해, 이게 세계관이에요. 매트릭스 세계관인데 한번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변을 바라볼게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이 세계관으로 한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게요. 그리고 이 세계관으로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한번 문제들을 한번 바라봐봐요. 매트릭스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뭐예요? 가상세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거예요. 이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이번 아웃리치는 어땠을까? 기계들은 생각했을 거야. 얘네들은 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막 조직해가지고 시골 가서 막 땀 흘려 놀면서 내가 엄청 활동했을 거 아니야. 막 좋고 막 힘들고 막 여러 감정을 막 느끼고 뭐 지들끼리 막 잘하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막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이 세계관, 매트릭스 세계관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이게 3편에 나와. 3편에. 그러니까 매트릭스 기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 세계가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맨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는 이거 가상세계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했다고 이제 매트릭스 3편에서 기계랑 이 주인공이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즉 이 세계관을 통해서 보면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가상현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속임수인 거죠. 또 그러면은 이 세계관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예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계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인류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전쟁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가상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실제 세상에서 기계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인류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계관이란 거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함으로써요,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모든 일들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람과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 우리의 세계관은 어떨까?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창조가 되었나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기독교 세계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 거야.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도 1장 31절에 다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끝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은 자, 너네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했으니까 너네들 뭐 해야 돼? 너 나한테 뭐 잘 들어야 돼? 이런 말 전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참 좋았더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거나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저 만드시고 너네들 이렇게 해서 이거 먹고 살고 너네들은 이거에서 이렇게 먹고 살아. 그리고 다 굴러가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자신의 역할대로 이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그냥 그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길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평화롭고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그 상태를 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풀과 나무들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은 이래요. 먹고 먹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사람이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요. 땅을 갈아. 노동을 해. 그럼 거기서 풀이 자라요. 그럼 그걸 먹고 사람이 살아요. 사람은 땅을 살리고 땅은 사람을 살려요. 성경의 세계관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세계관이에요. 뭔가를 잡아먹는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는 땅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땅은 우리를 또 살려요. 모든 생명들이 서로를 살리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상의 세계관은 먹이사슬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여 살리는 세계관이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은, 기독교의 세계관은 모든 생태계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세계관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결과물과 과정이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방법과 창조물 자체가 그 결과가, 과정과 결과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참 좋은 세상,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 과정을 봐요. 그 과정 중에 폭력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매트릭스 세계관은 지금 이 세계가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요?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요. 대부분의 신화들이나 대부분의 세계관들을 보면요, 다 전쟁이 있어. 싸움이 있어. 누구랑 싸워서, 어떤 신이랑 누구랑 싸워서 얘가 이겨가지고 얘가 뭐 걔를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을 만들고 항상 전쟁이 있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세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떤 전쟁도 갈등도 다툼도 없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평화로운 말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 있으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아담이 짝이 없어서 외로워 보여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과 더불어 살라고, 서로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대하면서 살라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라고, 타인을 내 살처럼 여기라고, 타인을 내 뼈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다운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가 성령 안에서 결코 구분되어질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네가 노예든 간에, 네가 주인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신분과 너의 직분과 너의 직위와 사회적 계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몸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눈, 코, 입, 발, 귀, 가슴, 배, 심장, 폐 등등 수많은 조직들의 결합이잖아요. 교회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이 비유가요, 단순히 교회의 모습만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몸의 비유가 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어요. 저 친구나 나나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나의 몸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는 서로의 사정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상 손이 발의 고통을, 손이 다리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다리가 허리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쑤시면 뭐예요, 여러분들? 다리가 쑤시면 여러분 뭐해? 주무르잖아, 그렇죠? 다리가 아프면 손이 가게 돼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누워야 돼. 그 다리를 좀 높은 데다가 올려야지. 다리가 쉬어야 돼.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여름 내내 외쳤던 가치의 가치는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지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건강은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팔이 아픈데 다른 쪽이 건강하다고 우리 팔 기부스하고 있는데 건강하네,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 건강하더라도 팔이 아프면 지금 많이 아프구나, 어떡하니 걱정하죠. 우리는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2박 3일 짧은 일정 가운데요, 우리는 함께함의 기쁨을 깨달았고 누렸어요. 서로를 돕고 헌신하니까 나 또한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많이 힘들고
우울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심적으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방법, 나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뭘 하면 될까? 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심리가 건강해져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요, 내 영적 상태가 풍요로워져요. 내 영적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면 될까? 혼자서 막 애쓰고 하는 것보다도요,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요, 저절로 내 영이 건강해져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그 아웃리치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안에도 아직 벽이 있다. 함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3, 3, 5 모여있지 아직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에 벽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벽을 이번 아웃리치 기간 동안 허물자. 함께 기도했어요. 그 벽을 허무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 하고 뭐 프로그램 하고 하면요, 그 벽 정말 무너뜨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아웃리치 기간 동안요, 우리 그 벽을 많이 허물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기고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땀 흘려 노력하니까 그 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어요. 그게 구원의 역설이에요.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함께 가겠다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나까지 건강해지는 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손이 발을 도우니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세계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